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현 후 제7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현 후 제7주이고 24절기로는 봄 절기인 우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날씨가 영하를 밑돌기도 해서 아직 봄이라고 하기에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느낌이나 감각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계절은 봄을 익혀가고 있죠.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수 뒤에 얼음같이. 꼬일 대로 꼬인 매듭들이 우수를 기점으로 해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서리가 녹듯이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표현이 우수 뒤에 얼음같이. 그렇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맺혀 있는 감정의 매듭들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악화된 감정의 매듭들도 우수 뒤에 얼음같이 다 풀리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대동강보다 한 번 얼어붙으면 더 녹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동시에 또한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감정의 부딪힘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랑과 연대의 감정도 생겨나지만 섭섭함과 분노의 감정도 가슴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 가슴에 쌓인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어떤 자세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자세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의 믿음의 바로미터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주는 선교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범을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요셉에게서 봅니다.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을 알아보고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요셉의 한 말이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의 사건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에요. 자기 가슴에 쌓인 감정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그 비정한 사건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신앙의 헤아림은 요셉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지표인 것이고 형들마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선교적 사건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구분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영영 흙에 속한 자로 살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셔서 땅에서 살아가시는데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을 포기하심으로써 이분은 영원히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감정과 태도에 있어서도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이 여부는 내가 계속해서 흙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병행을 이루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속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 이 의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에서 잘 표현해 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로 전해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한 것인데, 바로 이 안에 그리스도교 교훈의 핵심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민은 뭐냐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이고 나를 모욕하는 자예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모욕당한 상처로 인해서 밤잠을 설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대상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당신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상황 설정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의의 공격에는 당연히 분노와 보복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29절에 보면 왼뺨을 따리는 자에게 오른쪽 뺨을 대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 여기서 뺨은 히라보로 시아곤이에요. 시아곤. 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것은요, 아프기도 하지만 모욕감을 주죠. 그러나 그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데 턱을 때리면 그거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 행동을 단순히 그냥 참아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도 상처를 받을 텐데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쪽 뺨을 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읽어보면 비교적 현실적인 대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좀 속이 시원하죠? 이렇게 말씀하면. 근데 사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원수를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절제해서, 마음을 절제해서 내가 당한 만큼만 보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정의예요. 저스티스예요. 당한 것만큼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부당하고 과한 보복을 방지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합당한 처벌, 합리적인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심정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에 좀 설득이 돼요. 저에게는. 그런데 시리아의 성 에프렘은 이렇게 말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정의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이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인 셈입니다. 시작과 끝은 서로 별개인 듯 보이지만 깊이 보면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정의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정의를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해야 되는데, 마틴 슐레스케에 의하면 순환은 고통과 사랑이 함께 녹아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하는 순환이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순환을 감당한다는 것 안에는 고통과 사랑의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아무 의미 없이 당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사랑하셔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마틴 슐레스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에 고통스러운가요? 사랑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포기가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받는 존재에게 고통당할 각오가 없다면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을 택한 사람의 삶은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받는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테르툴리아누스는 스카플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습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관습이지요, 이렇게 말해요.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인데, 친구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관습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관습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시작이라면, 이 정의가 시작이라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는 것, 이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분노의 감정이 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태생으로 중국에서 선교했던 판토아 선교사가 성 그레고리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는 모든 악의 대문이다. 이를 닫아야 모든 덕이 그 거처에서 편안해진다. 이 때문에 마음에 인내가 있는 것은
어른이 집에 있어 온갖 일이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인내라는 주인이 한번 떠나가면 마음은 성을 내고 눈은 불알이며 혀는 마구 떠들고 얼굴은 사납게 된다. 손은 흥분하고 몸은 마구 떨려 모든 일이 한꺼번에 어지러워진다. 결국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분노의 대상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아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자세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의 믿음의 바로미터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주는 선교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나의 내면에서 어른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음의 차분함이 회복되고 마침내 내가 용서한 사람이 나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만 내 용서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무정하게 형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상단에 은 20세겔에 팔려서 기막힌 세월을 살아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후로 애굽에서 살아낸 이 요셉의 서사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39장에서 요셉은 노예시장에 끌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40장에 보면 팔려간 집의 집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2년이 짧습니까? 그 가슴의 상처, 형들에 대한 분노,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요셉은 앞으로 이집트에 불어올 7년간의 풍년과 바로 뒤이어서 전개될 7년간의 흉년을 예언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당시에 온 족속, 즉 헬리오폴리스 제사장이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랏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간의 흉년으로 이집트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가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식량을 구하려고 자기 앞에 엎드린 이 형들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 마음의 상처를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고 울고 돌아오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목사라서 너그러울 것 같습니까? 목양실 가면은요 문이 한쪽에 이렇게 우그러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발로 차서 그래요. 화가 나서 저도 제 마음을 주체 못해서 했던 부끄러운 행동, 제가 거기 볼 때마다 저를 봐요. 내가 화가 나서 발로 찼지. 제 상처이기도 하고 제가 극복해야 될 난관이기도 하고 장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저보다 더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모르는 채 하고
그냥 형들을 대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북받치면, 상처가 북받치면 다시 가서 울고 오고, 낯선 땅에서 보란듯이 살아왔고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가슴에 상처는 여전히 살아서 요셉을 괴롭힙니다. 다행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보는 과정에서 형들이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형들 중에서 유다는 자기 앞에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 그건 범죄였어.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 거라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자신들과 배다른 형제인 베냐민을 애굽에 억류해 두고 당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유다가 이 아이는 보내야 됩니다. 차라리 제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라면서 자기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풀려갔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한바탕 울고 돌아오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던 그런 일화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이 정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형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자기에게 임한 이 순환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 감수성을 가지게 됐던 것이고 그 헤아림이 요셉의 일생을 이끌어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형들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만이 아닌 아버지와 형들의 생명도 돌보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6절에서 8절의 고백도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신앙의 안목이 설 때 우리 역시도 상처와 분노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고 복수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쌓인 원망이나 분노를 감정 그대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애초부터 용서도 불가능하거니와 용서를 통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지난주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그런 존재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고 말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의 관계도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성화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의 형제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 이야기의 본질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즉 내 고집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포기 못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영 흙에 속한 자로 살아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자기 의지과 자기 고집을 포기함으로써 영영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감정과 태도에 있어서도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 여부는 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살아버리고 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의 중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끝내 자기 의지와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 그대로 내 형제를 대해버리고 말면 우리는 여전히 흙에 속한 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내 고집, 내 감정, 내 분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부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흙에 속한 나를 포기하고 하늘에 속한 나로 사는 거예요. 썩을 나를 심고 썩지 아니할 나로 사는 것이고 욕된 나를 심고 영광스러운 나로 사는 것이고 악한 나를 심고 강한 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흙에 속한 몸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다. 영의 몸으로 사는 것, 이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사시겠습니까? 영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분노와 상처와 섭섭함과 이런 것이 꽁꽁 얼음처럼 얼어있지만 우수 뒤에 얼음처럼 우수 뒤에 얼음같이 그 육의 몸에 속한 분노와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고 봄날 풀꽃처럼 새로 돋아난 영의 몸으로 이 계절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